역대하를 끝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나입니다. 성경 속에서 요나 선지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다가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다시스로 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요나를 꼭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반토막만 알고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요나를 굳이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에 있는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게 됩니다.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9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을 살리셨던 니느웨 백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9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요 전쟁 포로였던 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받았던 자비와 긍휼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반드시 니느웨 성으로 가야만 했느냐? 요나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성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니느웨 성에 왜 반드시 요나가 가야만 되느냐? 39년 후에 이루어질 일 때문에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 성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을 이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길 앞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 그들이 진을 쳐야 될 곳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까지 오는 길에 길을 잃을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사흘길 앞서서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안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길을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17살 된 요셉이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게 그들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갑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내가 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13년 동안 요셉의 가슴 속에 그게 얼마나 많은 응어리로 남았겠습니까? 버림받은 형제로 죽음의 길에 들어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시절을 잘 겪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요셉은 자기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노예로 파셨음을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배꼽에서 3cm 아래, 그 아래에 있는 창자가 꼬여지는 아픔입니다. 그 고통이 제일 아픈 고통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음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고통의 단어를 한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집트의 종으로 파심을 한탄하지 마소서.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가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겠냐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요셉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스라가 시작이 되는데 왜 앞부분에서 이렇게 구구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냐? 바로 이 예스라서가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에 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내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 너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땅을 떠나서 다시 너희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는 노예로 팔려간 이곳에서, 노예로 간 이곳에서 짐을 풀지 말아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땅을 파서 먹을 것을 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서 이곳에서 70년을 지내야 되니까 이곳에서 살아야만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예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스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한 그 말을 응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예레미야를 이름을 넣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이곳에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스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이곳에 썼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했던 그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그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간에 예레미야의 이름 대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읽으면 3장을 읽어나가고 4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어나가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범죄한 이후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적어도 이 아담은 그의 나이에 걸맞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 노아의 직전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그 긴 세월, 9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담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적어도 아담은 그 900년의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되었고, 나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이 세상, 나 때문에 그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의 지은 죄를 얼마나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아담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 나 자신 때문에 범죄한 내 후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는 그 아담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스라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놓으신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은 단 하나의 단어라도 이 땅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와 걸맞는 저주가 앞에 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응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께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한 2시간이 가까이 서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의 목회관을 나누고 서로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 가운데 스며 있는 그 영혼의 참 가치와 그 영혼의 참 진리를, 그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보다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이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책을 보는데 그 책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의 이름은 나야 되겠고 내 이름은 사라져야 되겠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데, 우리의 목회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 이름을 남기고 내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목회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기고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은 오직 한 단어입니다. 예수.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례요한의 그 외침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점점점 쇠해야 되겠고, 그분의 이름은 더욱더 빛을 내야 되겠고 내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적어도 범죄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70년 동안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정녕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녕 이 백성을 그렇게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기억해라. 지금 내 앞에 구약의 3대 의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피를 토하는 절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더 크고 그 범위가 더 넓고 그 깊이가 한참 더 깊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요나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미리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그 먼 옛날 예굽 땅에서 종등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7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바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을 이 믿음을 가졌던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스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2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늘의 신 여호와를 그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굽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먼 옛날 예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듣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났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을 건축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교회 지읍시다. 천만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계획을 부족하고 연약한 전이들이 다 깨닫고 알기에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너무 명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